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DC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기자님께서 10계명 10번째 제9계명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육교구 전명걸 집사님, 황교숙 권사님, 딸 전아영 집사님, 아들 전재영 형제님 가족입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만민을 만나 사랑과 희생의 본이 되어주신 목자님을 통해 참 신앙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만민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10계명 10번째 시간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9계명에 대해 전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나 세상 사람 중에서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아도 아주 밝은 빛이 비추이면 미세한 먼지나 얼룩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거짓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조금도 없는 빛의 자녀들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란 첫째로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므로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재판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석에서는 증인의 말이 직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어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거짓 증인으로 인해 무지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언하는 사람도 증언을 듣고 판결하는 사람도 모두가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셨지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정황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에는 거짓 증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가 곧 거짓 증거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셨습니다. 곧 거짓 증인으로 인해 상대가 받을 뻔한 형벌을 거짓 증인 자신이 받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공식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거짓말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법정에서는 증인의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말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런 것은 거짓에, 당연히 거짓 증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고스란히 내게 임하여야 한다. 그런 형벌을 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분명히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 내가 지금 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영적으로는 그러한 시험 환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작은 거짓말 역시 비진리입니다. 때로는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사실을 말해야만 할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거짓된 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애매히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모른 척 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B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라고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데 그게 B의 잘못이 아니고 A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B가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나랑 친한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B가 지금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또한도 거짓인 것이죠. 왜요? 내 유익, 내가 좋은 사람에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런 거짓을 온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혹은 물건값을 지불할 때 주인이 아니면 종업원이 착각해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물건을 뭐 어떤 걸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내가 나중에라도 알았어요.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진실되게 돈을 내가 더 받았는데요. 또 아니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으로 인해 아무 말 없이 그냥 더 많이 주는 거스름돈을 받아왔다면 이 또한 정직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지요. 지난주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감사하게 저도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들을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거나 아니면 뭐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힘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빗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비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 저도 참 기뻤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전, 요즘엔 카드를 씁니다마는 예전에는 현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흙장난을 하다가도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 동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땅에서 뭐 돈을 줍는 이런 경우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이 파출소에 가서 그것을 맡기고 와라 아니면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찾을 수 없거나 또 그렇게 파출소에 가기 어려운 이게 10원, 10원, 100원.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100원도 간식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긴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적은 액수여서 자꾸 파출소 가기에 그분들에게 또 귀찮게 하는 일이거나 한다면 그거 어떻게 했냐? 주일날 헌금 바구니에 넣게 하셨죠. 조금 큰 액수거나 집회거나 하면 파출소에 꼭 갖다 맡기고 또 드리게 했고, 그렇지 않고 너무 적은 액수에서 파출소에 귀찮게 드리는 일 같으면 그걸 내가 쓰거나 하지 않도록 주일에 헌금통에 넣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의 것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을 취하려 하는 마음 자체를 어릴 적부터 차단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건 갖고 싶은 마음, 누가 내 수고보다 더 큰 걸 준다라고 해도 기쁘지 않은 이러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셨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도적질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내 입술에 거짓말을 내고 있다면 이 또한 마음에 거짓이 많이 있고, 자, 거짓을 내는 입술이라면 그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할 때 이것이 또 진실이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 거짓은 버려야
신속히 축복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정직하여 말과 행실이 다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중에도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상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면 식사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는데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상대가 자신에게 마음을 쓰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식사 안 했는데요. 지금 막 식사 어디 집을 방문했는데 지금 저녁 식사를 막 마쳤는데 내가 가니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식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식사를 다시 차려주실 것 같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식사했어요 라고 순간순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서. 그러나 이런 경우도 아직 식사 안 했지만 전 지금 식사 안 해도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바로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좀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에 좀 지혜로운 답변으로 해야지 그냥 쉽게 상대를 위하는 거니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 유익을 위해서도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상대를 위한다 해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을 무고히 죽이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사울 왕을 속여야 했던 일이 종종 있었지요. 사무엘상 20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들에 숨겨두었으면서도 사울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윗을 찾기만 하면 즉시 죽이려고 하니 무고한 다윗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기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단으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중심에서 선한 의도로 말한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네가 거짓말을 했어 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이런 상황조차도 생기지 않게 되지요. 굳이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라도 상대를 감동시킴으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나는 선한 의도로 했다, 상대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직한 마음을 이루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음으로 항상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대듯이 나 이거 상대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했어,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거짓말,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되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경우 죄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던 예외의 경우를 말씀드리지,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고요. 죄에 저촉될 수 있으니 그것보다 더 진실한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서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좋게 전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나쁘게 전하여 오해를 빚으니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내가 나쁘게 전하려고 전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리한 경우가 참 많죠. 왜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A라는 사람이 지금 B라는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B라는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B가 A라는 사람을 좀 좋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B랑 대화를 하는데 나는 A가 싫어요. 근데 A는 B에 대해서 뒷말을 했단 말이에요. 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해서 화평이 깨질 일이니까 굳이 B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B가 A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는 돌려서 A가 굳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B는 A 편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니, 사실 A가 B 당신 좀 욕했어요. 이렇게 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참지 못해요. 그럼 이게 나는 사실을 말한 걸까요? 있었던 얘기니까 전한다 하는 건 그러면 진실할까요? 할 말 아닌 건 하지 말아야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짓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이거는 전할 말이 아닌데 전함으로 이간질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었고 A도 B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나를 믿으니까 한 말인데 아니면 그런 말을 내가 전달해서 듣고 나서 확인도 안 하고 B가 A를 안 좋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면 A의 의도보다 더 나쁘게 전하는 경우도 또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그대로 전할 수도 없지만 그대로 전하여도 이것이 꼭 덕이 되는 말인가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상대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사실 억양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길고 짧은 장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왜 그래? 하는 것도 걱정스럽게 아니 왜 그래? 하는 억양이 다르고 화가 나서 왜 그래? 하고 따지는 듯이 말하는 억양이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저기요 할 때 저기요 하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말이 있고 저기요 하는 말이 있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되게 안 좋은 말로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좀 잘 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녹음기처럼 상대의 말을 똑같이 전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할 때는 이런 말을 전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럴 때 또 아니면 어떤 공지사항이든 뭐를 전할 때에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해서 좀 좋은 의도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해도 은혜와 덕이 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말이라면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남의 말을 전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는 마음이 상함으로 결국 사람들을 이간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익하고 이간질하는 말, 남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하여 의롭다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며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을 때 보고 들은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라서 그 말을 했을 것이다 하거나
분명히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가령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려워함으로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윗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 보다. 내가 전에 지적한 것이 서운해서 그러나 보다 하는 것이지요. 눈이 나쁘거나 딴 생각을 하며 걷다가 아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쳤는데 상대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나에게 감정이 있나 봐 생각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엄살이 참 심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같은 병으로 아파봤는데 아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을 부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사람마다 받게 되는 느낌과 생각이 다르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사람마다 감당할 힘이 다릅니다. 또한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한 집에 살아온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함으로 감정을 품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굳게 믿음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는데 그 말만 듣고 동조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허물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거짓 증거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진리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악을 바랬다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 그들도 자신과 같은 악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해 자신에게 속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의심하며 어떤 장면을 보고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 상대의 행동을 오해하여 저가 나를 무시한다, 교만하다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오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애매히 정죄당하고 비판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 정죄하여 그 말을 전하는 거, 이거는 거짓 증거예요. 그냥 판단, 정죄해서 내가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판단, 정죄예요. 근데 그걸까지 이제 전하면 거짓 증거, 판단, 정죄의 죄도 짓고 또 거짓 증거도 돼버렸고 죄를 쌓아가니 고쳐야겠죠. 그런데 욥기 강의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은 판단,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 성급히 미리미리 생각하는 거, 이거 습관을 이제 고치시면 참 좋죠. 서로 좀 상대의 의견도 묻고 어떤 마음인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상대의 무슨 표정이나 이런 거에 별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뭐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건 좋습니다. 배려하려면 물으시면 돼요. 지금 뭐가 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뭐 실수했나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돼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아니 내가 하는 게 싫은가 봐. 이렇게 판단해서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하고 감정 가지면 얼마나 내게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갖는 게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볼 때 이렇게 치수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어떻게 그렇게 운동하고 살을 뺐어요 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좀 살집이 있는 분이 같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여자분인데, 그런데 여자들이 보면 치수의 차이를 정확히 알죠. 그런데 함께 있었던 분 중에 어떤 남자분이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한 분은 살이 빠졌고 한 분은 이제 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이 둘이 사이즈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자분들의 사이즈를 잘 모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이나 이 상황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살 빠진 분이 나한테 뚱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할 리도 없고, 아니면 뚱뚱한 분이 나를 이렇게 날씬하다고 봐주셨네요. 이런 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교훈을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대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끝났는데, 살이 많이 빠진 분이 혹여 지금 나보다 치수가 하나 반 높은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기분 나빠했다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저 나랑 비슷한데? 이거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여자분들. 그게 기분 나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되게 즐겁게 대화를 했는데, 이게 혹시 그 살이 많이 빠졌던 분이 지금 나보다 치수가 큰 사람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분은 감정 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데 감정 상하게 마음에 담아놨다면, 그렇게 말한 분이 영 불편하고 나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세상에서는 이런 거구나. 육은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서운해하고 나 미움 갖고,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사이가 멀어지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제가 비유 들어드린 건 웃으면서 적용 못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도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별거 아닌 게 하나, 둘, 셋, 넷 판단으로 쌓여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봐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 안에도 판단 정죄가 무익함이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상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함으로 거짓 증거가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창립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냉랭한 표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그걸 저분이 나를 안 좋아하나 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너무나 속이 작죠? 그런데 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사역할 때는 저도 그렇게 사람들을 살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내 감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그런 표정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저녁 예배가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사택으로 올라가면 사택 그 주차장에는 청년 가난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랑 또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려고 모여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하는 분이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남아서 조금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몇십 분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저거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귀담아 들으십니다. 은혜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표정이 이렇게 무뚝뚝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집중을 하면 표정이 무뚝뚝해지는구나, 진지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한 걸로 나중에 누군가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해요. 아, 나를 좋아하는 분도 어떨 때는 표정이 밝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던데 그거에 따라 아유, 저분이 날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뭐 때문에 그럴까 저 혼자 심중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안함을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그거 너른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신뢰를 범하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거 이렇게 살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의 뭐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작은 그릇인 것이고 또 내가 많은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서 이제 그거 넓은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고 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기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라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마음의 악을 다 벗어버리면 상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보기 원하며 상대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덮어주려고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악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큰 악을 행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말을 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여 잘못되었다 판단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내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돼? 이렇게 무시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누군가의 특별한 간증을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삼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고 판단 정죄가 심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실을 말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이 없어, 있을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또 내가 그런 입술에 담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악한 의도가 없을 때도 사소한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 속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그러하지요. 상대가 아주 많이 먹었다 하면 다 먹어버렸다라고 전하기도 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 하면 하나도 안 남았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뭐 식사 자리에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그게 지금 그릇이 비었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다 먹었다고, 조금 남았는데 다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약속 시간을 좀 어긴 사람들이 좀 늦을 때 금방 다 왔어 하는데 아직도 20-30분 걸린 남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러한 일들 참 쉽게 거짓말. 이거는 지금 뒤에 말씀드린 건 자기 유익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때로는 등산을 할 때요.
저는 하산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등산객들을 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진실되지 못한 습관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 선교회 또 연합회 모임 안에서도요. 겨우 몇몇 사람, 두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말한 것인데 그걸 듣고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 전하는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불편해요. 그런데 한두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나랑 같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좋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랑 같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나 있으면요. 그걸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아니면 더 포장하고 과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언어 습관에 너무 거짓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이것은 꼭 고쳐야 합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에 맞춰 아주 엉뚱한 말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 사람과 한 상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상이 초라하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반찬의 종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릇에 담긴 반찬의 양이 적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있는데 그릇마다 반찬이 좀 적게 담겨 있으니까 넉넉하게 담겨 있었으면 좋았는데 라고 하시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전달하기를 원로 목사님께서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다고 하셨어 라고 전달했더라는 것이죠. 상이 초라하다라는 말이 그분에게는 고기 반찬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되었기에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거짓말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사택 식구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하고 상황을 다시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저희는 사택 식구들이 식사할 때 고기 반찬이 거의 항상 있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무슨 잔치 때나 할 때 고기 반찬이 있지 평상시에는 저희는 고기 반찬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채식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말을 전해 들었다면 이상하다. 라고 하고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상황을 알겠지만 보통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고기 반찬을 놔야 되나? 라고 이제 오해하거나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전달하는 경우, 자기의 생각, 느낌을 넣어서 전달하면 거짓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윗분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뜻, 이것을 전할 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남을 해치려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악하게 판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더하거나 빼는 거짓된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많은 것을 듣기 원하는데 자신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주변에 저를 가까이 대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듣고 싶거나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려고 만약에 주변인 분한테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전한다. 이것도 거짓된 속성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일도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들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속성들이 나한테 누군가가 물어오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많이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직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해도 자신의 말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곧 자신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고 거짓의 속성이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거짓의 뿌리를 다 뽑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능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흘려버리지 말고 발견하는 대로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온전케 변화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9번째 계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 외에도 말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나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 증거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결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추시고 어려운 일마다 방패가 되어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함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안에 거짓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형제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생각과 입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작은 것 하나의 거짓말도 벗어버리며 항상 진실된 마음과 생각,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어떤 판단과 정죄의 감정들도 벗어버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 방송 시청자들, 만민의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시험할라나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균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 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가족들 위에도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가족의 복음화 이루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의 학생들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첫째로 사랑하며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협력 교회와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사업터,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시며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일교차가 심합니다.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떠한 또 감기, 몸살, 질병, 균들, 호흡기 장애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건케 하시며 어떠한 전염병들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